26일자 말씀 시편 130편, 131편 우리 두 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31편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여,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길.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은 두 종류의 시편, 130편과 131편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이 130편의 말씀, 이 시편은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추정이 되냐면 본인의 죄, 이 본인의 죄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의 기도로 보여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어디일까요? 물리적으로 어떤 깊은 굴과 같은 그런 장소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일 수도 있죠.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또는 어떤 상황을 피해서 깊은 굴과 같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입니다. 나의 지금 이 부르짖음은 내 이 목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깊은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여기서 내가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이 물리적인 장소의 기쁨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이 기도자의, 이 시편 기자의 깊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그동안 찬양을 할 때 목소리로만 찬양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최근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동안 자기의 기도나 자기의 찬양이 자기의 영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의 그냥 목으로, 목소리로, 자기 입술로부터 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이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것을 우리의 뇌로 하는 훈련보다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뇌로 그쳐지는 묵상이 아니라, 또는 뇌로 그쳐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뇌로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영혼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활동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그냥 목소리로,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사용해서, 나의 영을 움직여서, 나의 영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생활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생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그 깊은 영으로부터 드려지는 예배, 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잠들어 있고 죽어 있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서 그 영으로 말미암는 기도, 영으로 말미암는 묵상, 그 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오늘 이 새벽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나오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냥 내 목으로 나오는 소리, 내 목으로 나오는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나오는 소리, 나의 영의 상태가 나의 영이 부르짖는 소리로 나온다. 그리고 그 소리를 영이신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이 영으로 말미암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 영으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도무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각성이 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죄책감 없이 행하던 죄악, 품던 마음, 품던 생각, 나의 이 죄악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영으로부터 말미암는 예배와 부르짖음이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영적인 각성입니다. 이게 영적인 각성.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쓰러져 있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는 그 앞에 도무지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깨우는 각성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각성은요, 모든 영적인 깨어남은요, 모든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면 나의 죄성을 깨닫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 각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영은 깨어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과연 무엇이 누가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미디엄,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찌르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다라는, 그래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하기 시작하고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새벽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예요. 동시에 이와 같은 깨달음과 함께 이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바로 이 모든 죄, 악을 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찔림을 갖고 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냐면 이 모든 죄과를 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지금 무엇을 깨닫고 있는 것이냐 하면 바로 모든 죄 사함이 속량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함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자신을 덮어주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이 시편 130편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죄 사함과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임재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편의 기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131편은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어떤 상황으로 추정이 되어지냐면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조바심이랄까요?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큰 일과 놀라운 일은 어떤 큰 열매, 어떤 놀라운 성과를 맺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고 조바심이 나 있고 마음이 급해지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때때로 경험하게 되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많은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성과를 내가 만들어내야만 하는데 남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도 저렇게 또는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라는 어떤 마음의 조바심, 그래서 그 조바심으로 말미암아 계획을 짜게 만들고 급하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어떤 조바심이 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의 급함, 마음의 조바심, 또 비교의식과 어떻게 보면 또 열등의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계획서를 쓰게 되고 갑자기 하지 않던 일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조바심과 열정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위기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뭔가 하던 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조바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지금 이 다윗은, 이 시편의 기자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죽이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조바심이 나타나고 이런 조바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심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열등의식에 빠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런 모든 마음을, 이런 어떤 마음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마음에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내 영혼으로 내가 고요하게 하겠습니다. 평온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로 나의 영혼을 만들겠냐면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고요한 상태로 나의 이 요동치는 영혼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두 편에 이 시편은 기도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상황 속에 쓰여진 그런 시편인데요. 그러나 결론은 동일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다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는 것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바라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나의 영혼을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잠잠케 하는 일입니다. 이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키우는 애완동물이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타일러 주죠. 이렇게 잠잠케 해주죠. 아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을 때 쓰다듬어 주면서 잠잠하게 시켜주죠. 그런 것처럼 나의 조바심 나는 영혼들, 두려워하는 영혼들, 떨고 있는 영혼을 내가 의지적으로 잠잠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잠잠케 해줄 수 있는 이 권위와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릴 때 나는 나의 요동치는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젖된 아이와 같이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서로 다른 두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동일하게 내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위기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조바심이 나는 가운데 있든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가운데 있든지,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요동치는 영혼과 마음을 잠잠케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삶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의 요동치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마치 요동치는 파도를 향하여 잠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와 동일한 권능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여호와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평안함 가운데 복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